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고요.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모압 왕은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 모압 왕이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민수기 22장 1절에서 4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용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것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4절에서 모압 왕과 모압 사람들이 느꼈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편해하며 불안해했던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보이는 요단강 맞은편 모압 진영인 시딤에서 하루 이틀을 머무는 것도 아니라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압 사람들도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에 인하여 번민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두려움과 또 이거에 대하여서 오는 여러한 스트레스가 많았겠지요. 불안한 심령, 마음들이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모압 백성들은 마음에 여러 가지 심기와 불편함으로 인해서 여러 말들이 오갔겠죠. 일명 그때 당시에도 가짜 뉴스가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왕은 이러한 민심을 인하여서 더욱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민원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고 가짜 뉴스들도 함께 덩달아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압 왕도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서 극조로 이제 도달했던 거겠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소문들이 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모압을 공격하고 모압 백성들을 죽이고 이 땅의 모든 양식과 소산을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지요.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이 또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과장된 마음, 과장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2절 말씀 살펴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선 발락이라고 나와 있는 모압 왕을 말하겠죠. 그런데요, 이 모압 왕만 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았다라는 것은 그가 경험하였고 그가 들었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이란 이스라엘이 시딤에 오기까지, 즉 모압 땅에 오기 전에 과정에서 아모리 왕국을 지나왔었거든요. 그때 아모리 왕국에 있는 그 남왕국인,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졌는데 그 남왕국인 시온과 옥에 대한
옥이 그 모든 성읍이 파해졌고 초토화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21장 24절에서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24절에서 쭉 내려보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모리 왕국이 무너졌던 이 사건이 발락 왕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때 사건을 오해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진군하다가 아모리 왕국을 만나자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우리 앞길을 막어 하면서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마치 난폭한 민족처럼 아모리 민족들을 격파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아모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비롯된 것이었죠.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을 따르면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이제 40년이 가까이 되어질 때,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차츰차츰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아모리 그 땅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아모리 민족들이 이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이때 모세는 먼저 서신을 보냅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이 땅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함께 이에 대해 응해 주시옵소서, 이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 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갈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통로로만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다른 샛길로 빠져서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침해할 또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인 길로만, 당신이 허락된 길로만, 왕의 길로만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은요, 이스라엘의 평화적인 통과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는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광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온 왕은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게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은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온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온 왕과 그의 백성들을 이기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만약 공격받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시몬 땅을 공격하지 않았겠지요. 아모리 족속과 그 전쟁을 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시온 왕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으로 선제 공격함으로 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해했던 거겠죠. 자신의 불안한 감정, 두려운 그 감정이 도리어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 시딤에 이제 머물게 되어집니다. 몇 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모압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누구냐, 이 민족들이 누구냐 궁금해했었겠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소문들을 포착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시온 왕에게 있었던, 아모리 족속에게 있었던 그 사건들을 듣게 된 것이고, 왕은 사신들을 통해서 들었겠지요. 자세한 내용을 들었겠지요. 하지만 그 내용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자국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어느 입장에 있겠죠? 아모리 족속의 입장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들은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공격해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죠. 자국의 국방력을 위해서라도, 자국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아모리 족속들은 또 시온 왕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국익과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이러한 말을 들었던 모압 왕과 모압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민족들이 또한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왔었겠죠. 이러한 두려움은 점점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차츰 뭘로 커졌을까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했던 거겠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시딤에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때 무상으로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을 외곽지대에 올 때까지 무상으로 오지 않았던 것이죠. 모압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모압 땅을 통과하고 그 다음 시딤에 이르러야 됩니다. 시딤도 물론 모압 땅입니다. 그러면 시딤까지 오기까지는 불명코 모압 땅을 지나왔겠죠. 그러면 모압 땅을 지나왔을 때 어떤 경로로 왔을까요? 물론 시온 왕에게 아모리 족속들에게 했던 방식을 똑같이 말했겠지요. 우리가 평화롭게 이 땅을 지나가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의 그 평화롭게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좀 협조해 주십시오. 당신의 우물이나 포도원이나 당신의 농작물 아무것도 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딤까지 도착했을 것입니다. 시딤에 도착했을 때 한 달, 두 달 머무르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상으로 그 땅을 점유하지 않았겠지요. 이러한 일들은요, 에돔에 있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지나오기 전에 에돔 땅을 또 지나왔거든요. 이 에돔이라는 것은요, 야곱의 형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을 지날 때 일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정중하게 통과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장 14절입니다.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같이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형제, 에돔의 왕, 즉 에돔은 야곱의 에서의 후손으로서 형제의 민족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친절한 말과 존중을 다하여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민족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에 생활하다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과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들은 이곳을 오는 것이 침략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순적하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협조해 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특히 형제의 나라로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합니다. 그러나 그 에돔 왕은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지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죠. 그러니 형제의 나라라 할지라도 너무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나라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별로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돔은 이미 하나님을 많이 떠나버렸던 나라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모세는 재차 요청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나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그 값을 치르겠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뭘 먹거나 뭘 하게 된다면 그 값을 치르겠다 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에돔 왕에게 합리적인 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딤에 머물면서 이렇게 합리적인 값을 치렀을 것입니다. 물론 에돔 왕은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우회합니다. 마침 그 길을 우회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회하여서 시온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발락 왕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거겠지요. 모압 왕은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알지 못한 채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제 공격하여서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죽였을 것이고 또한 그 땅을 차지했을 것이고 그들의 식량과 그들의 음식들을 다 차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불안은 단순히 합리적인 걱정을 넘어서 비이성적인 공포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이렇게 변질되어진 이유가요, 바로 이런 가짜 뉴스들, 또 백성들에게 소요되는 그 민심들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로 인하여 그는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 어려운 난국을 평화롭게 해결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전쟁하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아마 그 방식이, 그들을 저주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마 자국을 위한 최종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의 두려움과 불안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한 태도의 결과였던 것이죠. 결국 모압 왕은 극도로 불안한 마음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의 백성을 위험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왕국도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 왕국을 스스로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자신의 왕국을 보호하기 위한 태도는 왕으로서 갖춰야 될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도리어 백성들이 더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수령에 빠지고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해와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은 엉뚱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왕 같은 경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는 악수를 띠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파국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죠. 마치 시온 왕국처럼 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가장 강력한 사람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진리를 애곡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더 극심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에 즉각적인 반응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심리는요, 자신의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요, 우리나라의 그 신천지가 처음 이제 교계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 신천지에 대한 그 무서움들을 텔레비에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니까, 자신의 자녀가 신천지에 갔다 하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니까 극도로 불안한 태도에서 마치 자기 자녀가 마치 당장이라도 악마에게 그 영혼이 팔려가 버리고 당장이라도 마귀 자식 되고 꼭 악마의 그 영혼이 팔려서 자신의 그 집안이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불안에 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더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대립적인 관계를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탈해 버립니다. 나중에 교계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주 목격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단 대책을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그들을 설득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가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가정이 파탄되지 아니하고 다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극도로 불안한 그 마음들은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보다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극도의 불안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판단을 좁게 만들어버립니다. 당면한 위험 외에 다른 요소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터널 시야라고 합니다. 터널 시야.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다니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앞만 보입니다. 주변은 보이지 않고 좀 캄캄하니까요. 불빛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터널 안에서도요, 오토바이가 한 대가 오더라도요, 이것을 크게 느껴지거든요. 마치 오토바이가 두 대가 오면 같이 따라오게 되면 마치 큰 차가 자기한테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터널 시야라고 합니다. 실제 위험보다 훨씬 크게 상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작은 강아지인데도 큰 강아지가 왔다고 생각하고 작은 소를 보았는데도 마치 맘모스를 보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코끼리를 보았어도 맘모스를 보았다 하고 맘모스를 보면 공룡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맥락이지요. 닭을 보았는데 봉황을 보았다, 독수리를 보았다, 이런 맥락이지요. 그래서 인지 왜곡으로 그 문제를 40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말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과 인지하고 인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정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인지가 동일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현재 느꼈던 그 감정과 자신이 현재 느꼈던 그 인지된 내용들이 동일하다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터널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엉뚱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도 이랬습니다. 그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듯 터널 시야에 있어서 그는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상상 속의 미래의 위험과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집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래요? 가짜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래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측성 보도, 가짜 뉴스들이 엄청 나오고 상상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래요. 우리 마음에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서 현재는 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강하게 집착되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다른 걸 본다고 하잖아요. 헛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헛것을. 헛소리를 듣게 되고 헛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발락 왕의 두려움이 실제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의 땅 시딤에 머물고 있는 사건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의 두려움과 불안한 상태는 매우 극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불명코 발락의 두려움에 실제는 불명코 근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이요. 하지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의 민심들, 모압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될 거라는, 자신도 그 나라가 마치 아모리 민족처럼 시온 왕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미래의 결과와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많은 추측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로 자신과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결과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의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발람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발람에게요. 밤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모압 왕이 저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신 백성, 곧 선민됨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백성을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애곡된 두려움으로 그들을 공격하게 됐던 것이죠. 처음엔 발락 왕이 과도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에서 이러한 태도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발람을 통하여서 이제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신들에게.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이래요. 발람이 오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다. 어땠을까요? 모압 왕은 재차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높은 지위를 보장하면서 발람을 데려옵니다. 어떨까요? 객관적인 판단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한 번에 그 불신이 마음에 씨앗이 붙게 되면요, 다른 말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불신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불신한 마음들이 있게 되면, 믿지 않게 되면 상대방의 어떤 말들도 다 오해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지만 발람의 그 사신의 내용을 듣고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자신의 두려움이 가장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강팍한 마음대로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의 불안감은 더욱 축복됩니다. 그의 이러한 과도한 불안감이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을 보내어 발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심지어 발람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임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람의 그 능력을 이용할 뿐인 거죠. 자신이 공격하고 자신이 저주하려는 민족의 신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용병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그 발람이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이게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여하튼 그는 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모압 왕 발락의 관점에서 발람의 신이 누구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람에게 알맞는 값을 치른다면 발람은 기꺼이 모압 왕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며칠 전에요, 뉴스에도 나왔지만 무속에 빠져있고 거짓 사이비 이단, 통일교와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과 손을 잡았던, 이단이 아니죠, 사이비와 손을 잡았던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가졌다고 하는 분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읍소하면서 기도를 받고 권면을 받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받으며 그 성경책에 그 목사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런 태도를 취한 사람에게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붙일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붙이고 싶은 말은 바로 이곳에서 개신교의 한 목사로서 이곳을 바라보는 문제는 개신교의 목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마치 발람이 모압 왕에게 취한 행동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인을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발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들이니까 너희는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발락은 죄송합니다. 발락이라니까 죄송합니다. 발람은 이름이 헷갈리네요. 발람은 그 모압 왕의 사신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요? 왕에게 가서 당신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잠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말로 설득시켜줘야 될 것인데도 그는 아무런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또 그들의 신앙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이 자신의 어리석은 태도를 꾸짖는 음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 행하듯 그들은 소경된 파수꾼처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듯이 그들은 잠잠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입술은 벙어리가 되어 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개신교의 목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조언하여 주고 그들에게 말하여서 왕에게 대하여 하지 못하도록 조언해야 될 텐데 그걸 대하여서 잠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람은 모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고해보고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모압으로 보내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발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어 그로 의로운 길,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는 발람이 목숨을 걸고 발람을 설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사신들에게 왔을 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기에 이제는 직접 발람이 너가 직접 가서 발람 왕을 만나거든 너가 그 발람 왕을 설득시켜 주기를 바랬던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니엘과 에스더는 왕 앞에 서서 말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왕의 앞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을 설득하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주며 주의 거룩한 백성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이 가짜뉴스에 이는 당신이 잘못된 두려움과 지나친 극도로 불안한 그 마음과 잘못된 그 불안한 심리가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진실을 보고 아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망한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들입니다 라고 설명해 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향한 악한 마음과 공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라고 권해야 했을 텐데도 그렇지 못합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뒷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뒷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떠한 모든 사실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냈던 것들처럼 그도 또한 그랬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축복하신 사건을 보면서 더욱 모압 왕을 의로운 마음으로 설득했어야 될 텐데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곳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잖아요.
24장 3절 말씀에 민수기 24장 3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3장 3절 내용들 보면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합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전하고 난다면 그 후로 어땠을까요? 모압 왕을 만나서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 일을 수습하십시오라고요. 그러나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왕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잠재워 주어도 될까 말까 할 문제를 그는 왕에게 간사한 말로 왕의 두려운 마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뼈와 술수를 전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 뜻을 통하여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책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고 음행하는 자와 같은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습은 마치 발람의 모습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모습과 너무나 일치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의 말을 듣고 모압 왕을 이것을 시행합니다. 결국 그 결과는 그 왕국과 그 나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을 조언했던 꾀를 말해주었던 발람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책임,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으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었던 그 기회를 그는 발로 걷어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너 혼자 잘해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말씀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그 은혜를 다 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도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어서 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배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을 비판하였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였던 자의 말을 듣고 그 계략과 그 수술을 따라 행하였던 그 왕과 그 백성들은 함께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곳은 귀신의 초소가 되었던 곳이었다.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상을 이야기해 볼게요. 몇 년 전에요. 한국에 이런 소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곧 쳐들어온다. 북한이 곧 쳐들어온다. 한국에 북한의 땅굴이 몇 개가 있느냐 아느냐, 수백 개가 있다, 수십 개가 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때 그 시기에 제가 한국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 밤중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지 말라라고. 왜요? 그랬더니 지금 뉴스 못 봤느냐고. 나 저는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보는 뉴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가짜 뉴스 그 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땅굴이 많은데 지금 한국 가면 당신은 죽는다, 전쟁 나니까 죽는다, 가지 말라.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갈 겁니다. 제가 그곳에 가야 된 상황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뉴스가 저는 가짜라는 걸 확실히 알기에 더욱더 저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랬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공산화되고 북한 나라가 된다는 공포를 자극하는 말이 난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공포감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하다는 뜻이겠지요.
이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엉뚱한 행동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또다시 개신교 한 목사로서 이곳에서 바라보는 문제는 바로 개신교 목사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들을 그들에게 조언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텐데도 불구하고도 도리어 가짜 뉴스를 더 부풀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확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카톡으로 그 뉴스를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보낼 정신이 있으면 성경을 하나 더 연구하십시오. 도리어 가짜뉴스에 불을 붙이고 불안감을 더 조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에게 하였던 것처럼 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을 설득시켜서 왕이시오,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런 악의적인 마음 갖지 마십시오. 저주하려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에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였고 이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똑같이 그의 심판하신다 하였으니 이 백성을 향하여 당신이 살려고 한다면 이 백성을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조언해야 될 텐데 그는 그러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하지만 모세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났는지 그는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꾀를, 자신의 술수를,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미친 선지자요, 배신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것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조성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국민을 지켜야 할 권력으로, 도리어 엉뚱하게 국민을 공격하는 권력으로 남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불안해했던 그 정치인을 향하여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교훈해야 될 텐데 도리어 그 불안감을 조성해 줍니다. 더 불을 떼어줍니다. 맞다 하면서 결국 국민을 지켜야 할 그 권력으로 도리어 엉뚱하게 국민을 공격하는 권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을 지펴주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상계엄까지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극도로 불안한 마음과 죄로 인한 두려움은 합리적이고 국민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도리어 왕처럼 나라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현재의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모압은 어땠습니까? 발람의 그 조언을 따라서 행하였던 발락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과 탐욕과 권력으로 삼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것처럼 목회자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에서 오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항상 모든 행동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모압 땅까지 보내주고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주었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압도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 파국으로 이끌도록 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모압 왕은요, 발람을 이렇게 신뢰합니다. 그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되고 그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신뢰하였던 발람이 만약에 좋은 어드바이스를 했다 한다면 모압 왕은 어땠을까요? 다른 결과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 24장까지 말씀하고 그냥 떠나버렸으면, 그냥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그 영이 임한 상태로 증거만 하고 그냥 자식 길로 떠나버렸다 한다면, 모압 왕을 만나지 않고 그런 꾀를 바라지 않았다 한다면 최소한 보전이라도 됐을 텐데도 그는 가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불안한 마음에 뭐합니까? 나름 어드바이스라 하면서 마치 지혜인 것처럼 말해줍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그가 말함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도리어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망해버리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었는데, 그것이 마침 자신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는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로마서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히 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처럼 의인이 그 정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 행한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분명코 있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18장 2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에서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고 범죄하였다면 그가 살겠느냐? 발람처럼 어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살겠느냐?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했던 의로운 일들은 하나도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꼭 과거에 의로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일이 기억됨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범한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동시에 악인이 그 행한 일에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여러 번의 그 기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 영혼이 보존되기를 바라였으나 발람은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자초하였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이 오늘날 어리석게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다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주 여호와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속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맥락은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들처럼, 왕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들처럼 돌이키지 않습니다. 발람이요, 발락 왕에게 아무런 조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왕이라 한다면 발람에게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저주하라 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스라엘 축복하는 사건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그때 했던 말이 맞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왕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할 텐데 듣지 못합니다. 간사한 발람의 말을 또 듣습니다. 행여 발람이 그러한 간사한 말로 왕을 속인다 할지라도, 꾀인다 할지라도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무속인을 의지하여서 모든 걸 결정하듯이 그는 그 자를 의지하여서 어떤 사건을 결정합니다.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망하였습니다. 어떤 무속인이 계엄일지를 쓰고 계엄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여서 계엄령을 발표하였던 어리석은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증거한 발람이지만 결국 그 마음을 돌이켜 죄를 범하였을 때 그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의로운 일과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없을 것이라 말했던 것들처럼 오늘날 개신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크신 목사님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에 크나큰 이바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길을, 그런 의로운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자신이 이루었던 성과만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줄 상급만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애석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버가모 교회 안에서 발람의 그 억울해진 길을 가는 자들에게 대하여 책망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에 안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번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 마치 자신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준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한다면 발람처럼 그들도 또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 그 죄를 묵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불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하신 바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우리가 행하기를, 깨닫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사야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여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짐승받지 못한 행동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비방하였고 멀리 떠났도다 함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압 왕과 시돈 왕 그리고 에돔 왕과 같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의심은 결국 파멸과 파국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와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죄를 덮으려는 자들과 또 그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감추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명코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그 의로움과 착한 마음에게 떠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사건을 애굽 왕에게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애굽 왕도 이스라엘 향한 정치적인 가짜 뉴스에 흔들리고 그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며 불안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상 애굽도요 보면 어떻습니까? 새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결과에 두려워합니다. 그런 가짜 뉴스에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굳이 그런 결과를 그런 정치적으로 그걸 결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더 죄를 쌓습니다.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수없는 거짓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험한 것들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을 심판하였던 것들처럼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오해가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불안한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행할 일과 선하게 행할 일과 바르게 행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극심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 때요 잠시 의식적으로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서 객관적으로 보려는 그 지혜를 가지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고 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천천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그것이 세소되지 않다 할지라도요 천천히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보던 말씀이나 또 지난 설교의 내용이나 또는 그때 생각나는 본문을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곤 합니다. 왜 저에게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저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두려움과 불안을 늘 느낍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증거했던 설교들을 또다시 들어보면서 그 말씀이 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들어봅니다. 행여 내가 드려야 할 메시지를 내가 듣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본문을 살펴보면서 깊이 묵상해가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긴 설교로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긴 설교 가운데에서는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들의 하나님의 마음들을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믿음과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에 대하여 저는 성숙해 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제가 성숙된 그 시간들이 좋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제 안에서 변화된 모습, 단련된 모습들을 저는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묵상 노트나 또는 계획표에 따라서 매일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훈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이 원래부터 바벨론 포로 이전부터 훈련된 모습이라 했던 것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급작스럽게 다가오는 불안감, 초조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훈련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때 대응하는 방법을 또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공호흡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급할 때 인공호흡 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 심폐소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요, 막상 그 환경에 닥치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할 것 같지만 못해요. 우리가 그 소방훈련도 매번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급박하게 다가올 때 그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우리 행동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 길을 미리 예상하게 하고 알게 하여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피할 수 있도록,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들이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순간마다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나가는 그 불안의 엄습들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터널 시야를 갖게 하여서 우리 판단의 스스로에게 왜곡되게 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인지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동일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이로 해서 과도한 결정, 과도한 판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풀려 생각하고 부풀려 말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것이 굉장히 맞다라고 스스로 끝까지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감정이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감정의 언어가 더 스트롱하더라고요.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객관적으로 보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와 내가 포함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망쳐놓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진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면 마무리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작은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관찰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그 강력한 그 권면 안에 우리는 이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에게 분명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러한 강력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였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선한 길을 선택하기보다 그 탐욕의 길을 선택했던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지 말고 그
이러한 강력한 권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락의 두려움과 모압 왕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 그 상태들은 우리의 모습들과 너무 흡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느꼈던 그 감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정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감정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의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그 강력한 권면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이 맞다, 그것이 진리이다 하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씩 우리는 본받아가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며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인도하는 빛이요 기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